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늘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읽을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아멘. 레위기 8장과 9장은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물려받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제사장의 일을 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에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9장에는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또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먼저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회중들을 회막 어귀로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을 하기 전에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첫 번째로 6절을 보면 그들을 물로 씻깁니다.
물로 씻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더러운 몸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먼저 주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씻은 다음에 두 번째로 7절에서 9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줍니다. 속옷과 겉옷, 에봇과 가슴바지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워줍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삭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읍시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과 방탕을 위해 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자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옷 입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주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왜 혼인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혼인예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혼인예식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예복이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사장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옷을 입힌 후에 12절을 보면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붓습니다. 먼저는 성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에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사장에게도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을 세울 때도, 제사장을 세울 때도,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성경 그런 말씀을 해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기름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뜻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힘,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지혜, 그것으로 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붙들려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셨고요. 또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36절인데요.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이 위임식의 내용을 보면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위임식의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7절 아론과 그의 아들을 위해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사는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씻어야 해요.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 속죄 제사를 허락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라. 그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하는 그것보다 죄를 씻는 것, 그걸 더 우선시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초점을 일에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보다 관계를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맡기기 전에 우선 속죄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의 풍성함을 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만 합니다.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그것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속죄제사를 드린 다음에 18절에서 21절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9절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 유념해 볼 부분은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입니다. 왜 제물의 피를 여기 바를까요? 귓볼에 바른다는 것은 이제 내 귀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 손으로 주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걸 서원하는 겁니다. 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을 서원하는 겁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헌신합니다. 이어서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을 봅시다. 9장인데요. 9장은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한 이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을 합니다.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의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은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사장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배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 혹은 샤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바드는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종이 되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샤카라는 말은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엎드려야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종이 되어야 하고 내가 낮아져 엎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우리 역시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히거나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겸손함으로 제사장의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9장 6절, 모세는 아론에게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예배하는 일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아론은 그 전에 받은 말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순종했습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합니다. 세상 일은 경험이 중요해요. 그리고 자기 경험과 자기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내 경험, 내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시기보다는 순종하는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제자를 보십시오.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랍비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점입니까? 자기 주장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순수하게 따라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따라가는 이런 태도가 요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모든 위임식이 끝난 다음에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사장인 우리 역시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로 살아야 하고, 또 이 세상에 복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에게 저주를 비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서 위임식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내용입니다. 이들을 부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지식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성품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임식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헌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온전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 봅시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부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각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그 일을 맡은 제사장임을 알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고 성령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제사장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일과 또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그렇게 사명을 맡겼다는 것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손과 발이 하는 일들이 정말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주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발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각 가정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